우울증을 현대인의 감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기는 정말 흔한 병이잖아요. 그만큼 우울증도 흔한 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울증으로 지급되어지는 치료비가 아주 상당히 높다고 하는 보고를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 많다 보게 되니까 이 우울증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관한 책 중에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울증을 나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치료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매일 5가지씩 감사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제일 유효한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거래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뇌 회로를 변화시킨대요. 감사하면요, 뭐가 변화돼요? 우리의 뇌 회로가 변화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이요, 굉장히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방송국에서 지난해 2월에 정말 이 책대로 감사가 뇌를 바꾸나? 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해서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큐온이라고,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용이 방송되어졌습니다. 이 KBS 방송국에서는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김해의 율산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학생들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어렸었을 때에 방학 축제로 일기 쓰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운 것보다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막 꾸며내느라고 끙끙대고 나중에 들통 다 나요. 왜냐하면 비 왔을 때 맑음이라고 해놓고 맑을 때 또 구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를 쓴다는 건요, 정말 하기 싫고, 특히나 우러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숙제로 이렇게 내주면은 더 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억지로 썼습니다. 특히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잘 따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썼어요. 억지로 썼어요. 마음에 없이 피상적으로 감사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억지로 쓰고 할 수 없이 쓰고 마지못해서 쓰고 피상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못해 쓰던 일기가 감사가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억지로 꾸며내듯 썼던 감사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 감사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혼낼 때는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믿고 야속하고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혼내는 것은 나를 잘되라고, 나를 사랑해서 혼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써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일기에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고방식이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이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니까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충 귀담아 듣지 않고 이해했던 이야기에도 이제는 귀 기울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고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는 버릇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요, 감사만 생겨진 것이 아니라 덤으로 배려와 공감이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의 실험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기대 이상이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피상적이던 감사는 매일 되풀이되면서 진심의 감사가 되어졌고, 이를 통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도 아니하고 쓸 생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정말 감사하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뇌파동 검사를 해봤어요. 15가지 영역에서 뇌파동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부정심리나 뇌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감사하니까 부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금방 피로하고 집중도가 떨어졌던 아이들이 뇌 피로도가 낮아지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훨씬 학업에도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자기 조절과 심신균형 감각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들을 조절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졌고 마음의 그 균형 감각이 증가되어져서 그렇게 산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아이들도 굉장히 침착한 아이들로 변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그 한 부품업체는 2013년서부터 감사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근데 이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근데 공정이 자꾸 예전에 휴대폰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 휴대폰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요. 또 거기에 컴퓨터니, 또 음악 기능이니, 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점점 복잡해지니까 공정률이 복잡해짐을 통해서 불량품이 늘어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감정으로도 영향을 끼쳐서 불량품이 늘어날수록 직원들은 짜증이 나고 서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아주 직장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헝클어졌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 사장이 어디 가서 강연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 주제였었어요. 그 강의를 들은 그 사장님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로 돌아와서 그는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다 귀찮고 시큰둥했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은데 무슨 감사 5가지를 찾아. 뭐 애들도 아니고 방학 숙제도 아니고 이게 뭐야? 다 큰 우리 보고 뭐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짜증났었어요. 그거를 사장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꾸준히 했어요. 억지로 하던 하기 싫어서 하던 어쩌던 사장님은 꾸준히 이 감사운동을 하루에 5가지씩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2년이 지나게 되니까 엄청나게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졌대요. 예전에는 소소한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다투고 언짢고 그랬었던 직원들이 한결 여유가 생기고 배려가 생기고 양보가 생기고요. 짜증도 없어지고요. 아주 화기애애한 직장의 문화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소한 것도 감사해. 다른 동료의 작은 배려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들은 또 동료도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까지 감사해 하고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방면의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모든 생명체는요 감사를 몰라요. 사람들만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기도문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거기 기도문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문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문의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은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병원에 온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걱정의 조건들을, 염려의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그렇게 병원 자주 다니고 들락거리고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면서 될수록 병원에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 걸린 기도문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울리지 않게 그런 기도문이 거기에 걸려져 있어요.
어울리지 않기에 아마 이 기도문은 사람들에게 더 큰 그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엄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또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그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죠.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범사 앞에 인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인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때든지 감사하라. 요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디스크와 협착증 때문입니다. 근데 이 디스크와 협착증은 참 이게 두 가지가 있으면 어려워요. 협착증은 숙이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디스크는 숙이면 또 나빠요. 굉장히 어정쩡하게 두 가지가 다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리가 아프다 못해서 통증이 때로는 그 뼛속까지도 파고듭니다. 병원을 제가 한 1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 잘한다고 해가지고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서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뒤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도 많이 해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전에 다니던 병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똑같아요. 이쪽에 병원에서 줬던 약 그대로 줍니다. 이쪽에서 신경차단술 주사, 이쪽에서도 똑같이 그 주사를 놔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바꿨나 그랬어요. 근데 이쪽 새로 갔던 병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하라고. 그래야 낫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유인물을 주면서 요 운동을 하시라고 해요. 근데 제일 허리에 좋은 게 뭐냐면 걷기입니다. 걷기. 저는 무지 많이 걸었어요. 그 전에도 엄청 걸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책도 보고 해서 보니까 이게 요즘엔 제가 걷기 연습을 새로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걷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가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허리를 C자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곧게 요추전반 또는 C자형으로 어깨하고 엉덩이는 뒤로 나오고 배 쪽은 쭉 들어가. 그래서 요추전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색하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걷기 연습을 새로 해요. 새로 해요.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걸음이 굉장히 달라졌네. 그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옛날에 목사님 팔자 걸음이었었고, 자세가 이렇게 했는데, 언제 이렇게 팔자 걸음, 어떻게 바꿨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팔자 걸음 걷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었으면, 목사님도 팔자 걸음 걷잖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더 걷잖아,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걷는 것도 새로 그 연습을 하고 허리 운동을 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무덥잖아요. 근데 무더운데 이 허리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그러면 땀도 나고 짜증 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이렇게 아프지 않고서 갔었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이만한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이 병이 왔다고 할 때 썼으면 내가 운동으로 치료하지 못할 때인데 지금 내가 운동으로 치료할 요 타임에 이렇게 아프게 하시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자세도 교정하고 다른 건강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찾아보면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그 포로받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에서 해방됐고요, 해방된 것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했던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자기들은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기쁨, 감사, 구원 이런 것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홍해를 가로막자 그들은요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홍해를 이제 건너고 그들이 곧 수르광에 들어갔는데 수르광에서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장에서 15장에서 원망했잖아요. 16장에서도 보게 되면 16장에서는 이제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될 그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벅차고 감사할 일이고 설레일 일이에요. 그런데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민수기 내용은 뭐예요? 민수기 내용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기보다 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을 봐요.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감사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될 때 계속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출애굽과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만 쌓여있고, 찾아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출애굽과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보셔보세요. 나는 뭐를 더 많이 발견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더 큰가, 그렇지 않은 게 더 큰가 한번 생각해 보셔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감사권은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의 그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시리아 전망 가운데 빠진 이 사람은 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했고요, 하늘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은 결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건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젊음이 남아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의 아내가 있고, 아직까지도 착하고 건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자식들이 있고, 당신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지 않습니까? 뭐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아직 갖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뭐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겨우 돈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뭐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목사님의 이야기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네, 나는 돈을 잃어버렸네. 근데 돈 말고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를 위해 아직도 지금도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염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도 있네. 그리고 꼭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있네. 자기는 사업에 망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잃어버린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많음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네요. 저는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용기를 다시 얻었고 희망을 붙잡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주시지만 가끔 역경과 시련의 때에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하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축복이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라도 감사함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적을 꽃피워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한 가지 걱정에 빠질 때에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에 파묻혀서 신앙도 침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까지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